신명기 6장 4절로 9절 이제 봉독합니다. 시작.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너는 마음을 다하고 뜻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라. 오늘 내가 네게 명하는 이 말씀을 너는 마음에 새기고 네 자녀에게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에든지 길을 갈 때에든지 누워 있을 때에든지 일어날 때에든지 이 말씀을 강론할 것이며 너는 또 그것을 네 손목에 매어 기호를 삼으며 네 미간에 붙여 표로 삼고 또 네 집 문설주와 바깥문에 기록할지니라. 아멘. 우리가 지난 시간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을 때 우리 신명기 말씀 6장들 오후에 살펴보았죠. 그런데 이 신명기 6장이 광야 생활 40년이 지나고 난 다음에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상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설교를 했던 그런 내용들입니다. 앞장 5장에서는 무엇이 등장합니까? 바로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 등장해요. 그리고 나서는 들으라 이스라엘아, 하나님의 말씀을 강론하고 그 말씀을 가까이 할 것이며 그 말씀을 집에서 떠나게 하지 말 것이고 그리고 그 말씀이 자녀들에게 계속해서 그 전해질 수 있도록 그렇게 교육하고 가르치고 또 가르쳐라 라고 하는 메시지가 등장하는 거예요. 그래서 지금도 오늘날에도 유대인들에게 이 들으라 이 말씀, 들으라 이스라엘아 라고 하는 이 말씀이 굉장히 중요한 문구가 되어서 노래도 있죠. 쉐마 이스라엘 아도나이 엘로헤누 아도나이 하드, 그렇게 나가는 이제 찬양이 있습니다. 이게 지금 들어라 이스라엘아 주는 곳 하나님 여호와시니라고 하는 그런 그리고 그분만이 온전히 찬양을 받으실 것이다라고 하는 이 구절이 유대인들에게 지금도 이제 그 집에 들어갈 때 그 문구가 그 성경 말씀이 그 두루마리가 그 이렇게 종이 쪽지에 적혀서 이렇게 문 그 기둥이 있죠. 거기다 집어넣고 그 다음에 또 손목에 매기도 하고 이마에 이렇게 두르기도 하는 그 속에 들어가는 말씀이 되어지고요. 그리고 또 유대인들이 모이는 그 메시아닉 주 교회에서도 오늘날 우리들은 사도신경으로 신앙을 고백하잖아요. 근데 그 메시아닉 주 그 그리스도인들, 그 유대인들은 방금 전에 제가 불렀던 그 쉐마 이스라엘 그 찬양으로 사도신경 같이 그렇게 고백을 하고 예배를 드리게 됩니다. 그것이 하나님을 향한 신실한 고백이 되어지고 그들의 뿌리를, 믿음의 뿌리를 세워주는 고백이 되는 거죠. 그 문구는 바로 오늘 신명기 6장의 이 말씀이에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4절이죠. 이스라엘아 들으라. 그래서 유일한 하나님 그리고 그분이 우리의 주님이시다. 그러면서 이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내가 복을 받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메시지가 진행이 되죠. 근데 그 앞장은 뭐가 있다고요? 십계명.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그 계명 율법과 그 언약에 대한 계명에 대해서 어떠한 마음을 가지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할 것이냐라고 다시 질문하고 있는 것이 바로 6장의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우리 사람의 반응이 있죠. 우리가 어떻게 그 말씀들에 반응을 해야 되느냐. 그 말씀들을 우리가 주일날 말씀들을 뒤집어 보면서 한번 천천히 다시 한번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먼저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먼저 한번 지금 92번째 그 질문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을 하고 있는데요. 너무 길어서 제가 PPT 파일을 만들기가 붙여서 계속해서 넣기가 힘들어서 그냥 저 절만 적었습니다. 저 성경 구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저 두 군데가 다 십계명에 대한 말씀이에요. 자, 그런데 한 군데만 찾아볼게요.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율법이 무엇입니까? 라고 할 때 하나님이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 말씀하신 것이 신명기 5장 6절에서 21절. 이때가 출애굽기 20장에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모세가 그 동일한 말씀으로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십계명이 두 군데 등장하는데 그래서 그 중에 한 가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띄워주세요.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라. 나 외에는 다른 신들을 내게 두지 말지니라. 너는 자기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위로 하늘에 있는 것이나 아래로 땅에 있는 것이나 땅 및 물속에 있는 것에 어떤 형상도 만들지 말며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며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나 네 하나님 여호와는 질투하는 하나님인즉 나를 아버지로부터 아들에게로 3, 4대까지 이르게 하거니와 나를 사랑하고 내 계명을 지키는 자에게는 1000대까지 은혜를 베푸느니라. 나는 네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지 말라. 나 여호와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컫는 자를 죄 없는 줄로 인정하지 아니하리라.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가 명령한 대로 안식일을 지켜 거룩하게 하라. 엿새 동안은 힘써 네 모든 일을 행할 것이나 일곱째 날은 네 하나님 여호와의 안식일인즉 너나 네 아들이나 네 딸이나 네 남종이나 네 여종이나 네 소나 네 나귀나 네 모든 가축이나 네 문 안에 유하는 객이라도 아무 일도 하지 못하게 하고 네 남종이나 네 여종에게 너같이 안식하게 할지니라. 너는 기억하라. 네가 애굽 땅에서 종이 되었더니 네 하나님 여호와가 강한 손과 편팔로 거기서 너를 인도하여 내었나니 그러므로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명령하여 안식일을 지키라 하느니라. 너는 네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한 대로 네 부모를 공경하라. 그리하면 네 하나님 여호와가 네게 준 땅에서 네 생명이 길고 복을 누리라.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에 대하여 거짓 증거하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아내를 탐내지 말지니라. 내 이웃의 집이나 그의 밭이나 그의 남종이나 그의 여종이나 그의 소나 그의 나귀나 내 이웃의 모든 소유를 탐내지 말지니라. 아멘. 자, 10개의 계명인데 중간중간에 그 계명을 조금 더 설명하는 그런 내용들, 문구들이 더 들어가 있죠. 그것들을 제외하고 나면 10가지의 계명을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자, 그런데 첫 번째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면서 이 말씀을 주셨는가? 뭐라고 말씀을 하셨죠? 나는 너희를 애굽에서 그리고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라고 하는 말씀을 먼저 하셨다는 거예요. 자, 그것이 6절이에요. 나는 너를 애굽 땅 종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낸 네 하나님 여호와니라. 그리고서는 십계명의 말씀이 쫙 시작이 되죠.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바로 이 말씀을 중심을 가지고 우리가 말씀을 살펴보았습니다. 자, 한번 볼까요? 다음 말씀 산책 첫 번째입니다. 자, 십계명을 주시기 전에 먼저 말씀하신 내용은 무엇인가요? 제가 읽었는데요. 신명기 5장 6절의 말씀과 출애굽기 20장 2절의 말씀이 같은 말씀입니다. 자, 왜 이 말씀을 주셨다고요? 십계명을 주시는 분이 누구신지를 밝히시는 부분이에요. 그냥 단순히 이 말씀이 그냥 하나님이 그냥 한 게 아니고 십계명을 주는 분이 누구냐 이거예요. 법을 만드신 분이 누구냐. 그렇죠? 자, 그 말씀을 다시 한번 여러분들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네, 애굽 땅 그리고 어떻게 됐던 곳이래요? 그 애굽 땅은 놀러 가는 땅도 아니고 애굽 땅은 여행했던 땅도 아니고 애굽 땅은 평안했던 땅도 아니고 종되었던 집에서 종살이를 하던 집이 있던 곳이란 말이에요. 종살이를 잠깐 하던 것도 아니고 잠시 머물렀던 것도 아니에요.
그곳에 집이 있었기 때문에 그곳에서 모든 생활을 한 거예요. 그 종되었던 그 삶 속에서 너를 구원해낸 네 하나님이다. 십계명을 그래서 주신 분이 누구냐? 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우리 하나님이기도 되시지만 바로 우리 안에 있는 내 하나님이란 얘기예요. 그래서 이 십계명을 우리에게도 주셨지만 이 십계명을 누구에게 주셨단 얘기예요? 바로 너에게 준다는 얘기예요. 이 십계명은 모세가 받았으니까 모세만 대표로 지키면 되지, 아니란 얘기예요. 나는 너의 하나님이다 라고 말하지 않고 단수로 얘기했잖아. 네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했잖아요. 그래서 십계명은 누가 받은 거예요? 모세가 받은 게 아니고 결국 누구에게?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거예요. 이것을 놓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냐? 바로 내 하나님이에요. 내 하나님은 어떤 분이시냐?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 땅에서 구원하신 분이시기도 하지만 종되었던 집에서 구원하신 분인, 그 이야기는 나도 내가 종되었던 그 종살이를 하고 매여 있던 곳에서 구원하실 분이란 얘기예요. 그 하나님이 바로 내 하나님이시다. 그 하나님이 지금 너에게 이 십계명을 준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자, 이게 왜 중요할까요? 다음 보세요. 자, 이 계명을 주신 분의 중요성을 알아야 하는 이유가 무엇인가요? 자, 읽어봅니다. 시작. 법은 그 법을 내신 분이 누구인가에 따라서 그 중요성이 달라지듯 십계명에서도 마찬가지이기 때문입니다. 오늘날의 십계명이 고리타분한 옛 계명이 되지 않고 그 말씀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알게 된다면 구원의 하나님을 더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자, 왜 중요해요?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군지를 알아야 왜 십계명을 주시고 그리고 왜 이것에 대해서 순종하라고 하는가를 이해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그 말씀을 주신 것이 우리를 얽어매거나 아니면 우리에게 짐을 주기 위해서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더 사랑하도록 만드시기 위해 주셨다는 것을 알게 되는 거예요. 우리는 계명을 받은 것에 집중하지만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어요? 하나님은 무엇에 집중하셨어요? 종되었던 집에서 건져낸 분이 바로 나야. 하나님은 구원에 집중하셨단 말이에요. 종살이 하던 곳에서 건져낸 거예요. 그곳의 상황들이 어땠었습니까? 바로의 말을 들어도 죽었고 바로의 말을 듣지 않아도 죽는 그런 상황에 놓여 있던 사람들이에요. 진퇴양난의 그 모습에 놓여 있었고 방법이 없었어요. 거기서 헤어나올 수가 없습니다. 매일같이 탄식하고 눈물을 짓고 통성으로 기도하는 게 아니라니까요. 탄식하고 이제 죽었다, 이러다 우리 죽었다, 이러다 끝났다, 아이고 죽겠네, 아이고 죽겠네, 울부짖고 한숨 짓는 바로 그 상황에서 구원한 하나님이라고 하나님은 거기에 집중되어 있는데 우리는 왜 하나님 나를 이렇게 못 살게 구십니까?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하십니까? 왜 나를 어렵게 하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말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에게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지를 제대로 안다면, 그분이 우리에게 왜 이 계명을 주셨는가를 제대로 안다면 우리도 그 구원 때문에 주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갖게 될 것입니다. 십계명을 다른 차원에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게 될 것이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왜 그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이신가를 알아야 되는 중요성인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분이신가? 지금 죄의 종이 되어 있고 중독의 종이 되어 있고 그리고 그곳에서 진퇴양난의 삶을 살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을 구원하시는 분이 바로 내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안다면 하나님의 이 약속들, 언약들,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들은
결코 무거운 것들이 아니라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원을 깨닫고 감격하고 그냥 그들이 뿔나파를 불며 그들이 그냥 충만한 기쁨으로 그 애굽 땅을 떠나올 때의 그러한 감격이 우리들에게도 동일하게 있어지게 될 거란 얘기예요. 다음 보겠습니다. 이와 같은 이해가 없이 십계명을 지키라고 하면 어떤 결과가 생길까요? 네. 십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인가에 대한 이해가 없다면 우리들에게 어떤 결과가 생길까? 읽어봅니다. 시작. 계명을 주신 분이 누구신가를 모르고 계명을 지키라고 한다면 그저 착한 일하고 살아라 하는 정도로 십계명을 이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과적으로 엉뚱한 해석과 행동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네, 어떤 사람들은 그냥 도덕법으로 도덕률이다 그렇게 가볍게 여기고 넘어가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또 어떤 사람들은 그것이 너무 강조가 되어서 경직된 그러한 요구들을 하게 되기도 합니다. 대표적인 것이 유대인들이 보여주었던 바리새인들 그리고 사두개인들, 바로 그러한 외식하는 사람들의 모습이었어요. 아예 그냥 우습게 여겨버리든지 아니면 그 형식적인 것, 정형적인 것들만 강조해서 그렇게 형식적인, 마음이 없는 형식적인 룰만 따르는 그러한 형식주의자, 외식주의자가 만들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자, 오늘날 우리도 따져봐요.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땡큐, 주일날 예배 드렸으면 나 이제 다 했어. 세상에 돌아가서는 어떻습니까? 전혀 다른 삶을 또 사는 거예요. 우리는 기억해야 돼요. 복음은 우리를 세상으로부터 불러냈죠. 세상으로부터 단절되게 해서 우리를 불러냈죠. 전혀 다른 모습을 가지고 예배하게 하고 말씀을 듣게 하고 성령 안에 붙들리게 합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하셨어요? 예배 드렸으니까 끝, 이게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를 또다시 세상으로 보내셨어요. 뭐로? 교회로 보내셨고, 무엇으로?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보냈고, 무엇으로요? 빛으로 보내셨고, 무엇으로? 소금으로 보내셨어요. 그리스도의 향기와 그리스도의 편지로 우리를 보내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결국 우리의 예배가 단순히 우리가 교회에서 모여서 우리의 정형적인 어떤 예배 시간에 예배를 딱 드리고 끝나는 것이 우리의 예배가 아니란 얘기예요. 우리를 세상으로 보내서 그 세상에서 그리스도의 향기가 되게 하고 하나님의 편지가 되게 해서 그들로 하여금 하나님을 찬송하게 하는 그 예배가 일어나게 하는 마중물로서 여전히 우리를 동일한 예배의 모습으로, 이제는 우리가 같이 모여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한 주간 동안 또한 흩어져서 예배하는 그런 넓은 의미의 그런 모습으로 우리를 세상으로 동일하게 보내셨다고요. 그러니 우리는 우리의 행동과 우리의 삶에 있어서 이것이 예배를 드리고 교회의 어떤 정형적인 룰로서 예배를 드리고 나 오늘 할 거 다 했어, 그걸로 우리의 삶을 선긋거나 그렇게 결정지어서는 안 된다는 얘기예요. 예배를 드리고 그 받은 말씀을 가지고 우리가 살아가면서 삶의 열매들을 맺어가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 신앙의 모습입니다. 자, 그래서 하나님에 대한 이해가 없으면 꼭 이렇게 돼요. 하나님에 대해 잘 모르고 그리고 하나님을 알고 싶지 않다라고 생각하는 사람들, 그냥 자신의 도덕, 자신의 어떤 기준, 그것만 따르게 되는 거예요. 또는 죄책으로 인해서 어떤 그 정형화되고 그냥 나를 누군가 그냥 질책해주고 나를 그냥 강하게 붙잡고 끌고 갔으면 좋겠고 사람을 의지하는 그러한 엉뚱한 모습으로도 우리 신앙의 열정이 어긋나서 그쪽으로 따라가게 되는 경우도 많아요. 우리는 그와 같은 양극단의 잘못으로부터 우리는 치우치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이 십계명에 대한 이해뿐만 아니고 이 이해가 결국은 하나님의 어떤 분이신가에 대한 이해가 우리 신앙의 모든 부분 속에 이런 영향력들을 미친다고 보아야 합니다. 자, 다음 보겠습니다.
십계명이 세상에 존재하는 다른 법령들과 차이점을 가지는데요. 그 두 가지는 무엇일까요? 다른 법령들과의 차이점. 자, 첫 번째는 뭘까요? 시작. 예, 세상의 법령은 직접 그 음성을 듣고서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왕이 선포한 것을 누군가 읽기는 했겠죠. 그러나 하나님처럼 그렇게 두려움과 떨림으로 직접 그 계명의 말씀들을 주시지 않았습니다. 우리가 죽을 것 같다, 그렇게 두려워할 정도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떨면서 모세에게 이야기했는데요. 그렇게 직접 말씀하신 법령은 세상에 어디도 없습니다. 자, 두 번째요. 시작. 자, 우리 표면적으로 봅시다. 세상의 법령들은 지키지 않으면 범칙금을 내든지 과태료를 물든지 아니면 감옥에 가든지, 그죠? 통제하고 그리고 그에 대한 책임을 묻기 위한 것이 세상의 법령들이에요. 그런데 십계명은 아까 우리가 서두에 나는 애굽 땅에서 그리고 너희가 종되었던 집에서 너희를 구원해낸 네 하나님 여호와다라고 하는 말씀을 주시면서 오셨다 그랬죠. 모세를 통하여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처음으로 여호와라고 하는 이름을 알려주셨어요. 그 이야기는 계명과 함께 이름을 알려주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셨다는 것을 말해주는 거예요. 우리를 친근히 대해주시는 거예요. 안 그러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그걸로 끝 아니겠어요? 엘샤다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도 그렇게 하나님이 보이셨는데 나 외에 다른 신이 없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야, 까불지 마. 하나님이 그렇게 하면 끝나는 거잖아요. 그런데 봐, 내 이름은 여호와야. 여러분, 모르는 사람과 친해질 때 이름을 알려주면 서로 호감을 갖기 시작하잖아요. 아, 저 사람이 나에게 이름을 왜 알려줘? 친해지고 싶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친근히 다가오시면서 세상의 법령들은 책임과 의무를 지우기 위한 것이었지만 하나님께서는 내가 너에게 이름을 알려주면서 내 사랑을 가지고 너에게 다가왔듯이 너도 너의 순종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 우리 같이 교제하자. 이것이 바로 세상의 법령과 다른 십계명에 가지는 의예요. 자, 첫 번째는 뭐였습니까? 하나님이 직접 말씀하셨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이 그 친근함을 가지고 다가와 주셨다는 거예요. 세상의 법령은 그렇지 않습니다. 그냥 강제적 선포고 지키지 않으면 다 그냥 징계를 받고 그렇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와 교제하기를 원하신다는 것. 자, 그래서 직접 말씀하시고 그리고 당신의 이름을 밝혀주시고 그리고 가까이 와 주셨어요. 자, 다음 보겠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이 십계명을 다른 말로 표현해 놓았습니다. 무슨 말로 표현해 놨을까요? 신명기 4장 13절입니다. 시작. 그의 언약을 너희에게 반포하시고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셨으니 곧 십계명이며 두 돌판에 친히 쓰신 것이라. 자, 십계명은 너희에게 지키라 명령하신 것이고 그 십계명은 그들에게 반포하신 것이고 그 십계명은 곧 뭐라고요? 언약인 거예요. 언약. 자, 이 언약이 이 성경이 십계명을 언약이라고 말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언약은, 자, 다음 보여주세요. 언약이 주는 그 언약이라고 표현된 그 말씀의 이유가 무엇이냐, 의미가 무엇이냐. 자, 여러분 읽어볼게요. 시작. 하나님과의 인격적인 교제를 전제로 합니다. 말씀하시는 분과 순종하며 나아가는 사람의 인격이 만나는 것입니다. 예, 보세요. 언약이라고 하는 것은 두 인격이 만나서 약속을 하는 거예요. 비록 고대 시대의 언약은
아브라함이 처음 하나님과 언약을 맺을 때 동물을 2개로 쪼개놨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 나타나실 때까지 그가 오랜 시간 그 제물을 지켰어요. 독수리라든가 새들이 날라오면, 짐승이 날라와서 그걸 먹으려고 그러면 다 쫓아버렸단 말이에요. 근데 밤에 어두워졌을 때 하나님이 불로 나타나셔서 쪼갠 고기 사이로 훅 지나가셨어요. 그 이야기는 고대 시대에 제물을 반으로 쪼개놓고 언약을 맺는 그 두 당사자가 제물 사이로 지나갔어요. 이유가 뭘까요? 이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저 쪼개진 동물처럼 네 몸을 쪼갤 것이다. 무섭죠? 이게 언약을 맺는 당사자들이 서로 약속하는 모습이었어요. 아브라함이 두 동물 사이에서 새들을 쫓고 있을 때 하나님은 불로써 그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가시면서 약속을 하신 거예요. 아브라함과 하나님이 그 두 인격이 언약을 맺은 거죠. 마찬가지로 시내 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죠. 나는 여호와야, 내 이름이 여호와야. 하나님은 그 인격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다가오셨어요. 그리고는 그들과 언약을 맺은 거예요. 이 언약은 인격적인 교제라고 그랬어요. 그래서 두 돌판에 써졌어요. 여기에 5개, 여기에 5개, 두 돌판을 이렇게 모세가 갖고 온 게 아니에요. 우리 그림처럼 여기에 10개, 여기에 10개인 거예요. 우리 영수증 끊을 때 이렇게, 지금은 전자 영수증이지만 예전에 영수증을 이렇게 쓰면 그 썼던 영수증 그 밑에 그 먹지가 있어가지고 밑에 칸에, 밑에 종이에도 위에 쓴 것처럼 동일한 내용이 딱 써지게 되죠. 그리고 한 장은 주인이 갖고 한 장은 그 영수증을 발급받는 사람이 갖습니다. 동일한 내용을 같이 가요. 마찬가지인 거예요. 십계명이 바로 그런 거예요. 영수증과 같은 거예요. 하나는 하나님의 것, 하나는 사람의 것. 그래서 그 2개를 동일하게 모세가 보관을 하게 했던 거죠. 이스라엘 백성들이 보관을 하게 했던 것입니다. 언약궤에 집어넣고 그리고 뚜껑을 덮어서 보관을 하게 한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이 늘 함께 한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 언약 위에 임재해서 나타나셨어요. 그죠? 희생의 제물의 피를 어디에다 뿌렸어요? 그 언약을 보관하고 있는 통 위에, 그 덮개 뚜껑에다 뿌린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광야 40년 동안에 끊임없이 하나님은 그들과 함께 했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갈 곳을 하나님이 정해서 그곳에서 인도하고 머물게 하고 살아가게 만들었던 그 중심이 되었던 거예요.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두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은 이름을 알려주면서 친근히 대하시면서 나는 구원의 하나님이야. 마치 복음의 선포와도 같고, 언약을 먼저 맺은 게 아니잖아요. 십계명을 먼저 준 게 아니잖아요. 그들을 먼저 구원해냈으니 한 것 없고, 그리고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만한 그런 일들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게 없어요. 그런데 그들에게 먼저 구원을 주신 거죠. 이게 복음이에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도다. 에베소 2장 1절에 이야기하고 있는 이게 복음인 거예요. 이미 우리는 허물과 죄로 죽었어요. 구원받을 수 없는 거예요. 죽을 수밖에 없는 존재가 아니라 에베소서는 이미 죽었다고 했어요. 우린 이미 허물과 죄로 죽은 거예요. 그런데 우리에게 하나님이 생기를 불어넣어 준 거죠. 복음의 생기를, 예수의 생명을 다시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영이 산 거예요. 예수 안에서 산 거예요. 그 상태로 나는 너희를 구원한 하나님이야. 그러니 너는 순종하는 인격을 가지고 내게로 나와. 하나님이 그렇게 언약을 맺으신 거예요. 그래서 십계명은 단순히 행동을 규율하는 법조문이 아닙니다 라고 제가 쓰여놓은 이유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자, 언약 핵심적인 내용은 뭐라고요? 두 인격이 만나는 거예요. 그리고 만나서 서로 으르렁거리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원하는 건 뭐였어요? 교제를 원한 거예요. 두 인격이 만나서 나누는 교제. 실제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 떠나지 않았어요. 그들이 하나님을 성경은 10번이나 반역했다고 그러는데 횟수가 아닌 거죠. 전부란 얘기예요. 전부. 그런데 하나님은 그 때에도 하나님은 떠나지 않고
언약의 궤와 함께 하셨죠. 언약의 궤 위에 하나님이 임재하셨고 언약의 궤 위에서 하나님이 응답해 주셨어요. 이러니 하나님의 언약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그 언약에는 얼마나 놀라운 하나님의 사랑이 담겨 있습니까? 우리가 이것을 생각해 봐야 되는 거죠. 자, 다음 보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될 것은 구원과 이 십계명 사이의 순서로부터 우리가 배우는 것이 있습니다. 지난주에도 이야기를 했었는데요. 자, 그것이 무엇일까요? 순서, 구원의 순서, 십계명, 구원과 십계명 사이의 순서. 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애굽에서 구원하시기 전 십계명을 주셨다면 십계명을 지켜야 구원을 얻는다는 뜻이 될 것이지만 먼저 순전히 은혜로 구원을 하신 다음 십계명을 주셨습니다. 복음의 선언이 먼저요, 그 다음이 계명입니다. 네, 이것이 우리가 이 십계명을 주신 순서를 통해 깨달을 수 있는 것 중에 굉장히 중요한 내용이에요. 복음이 먼저예요. 그 다음이 계명입니다. 그 이야기는 우리가 구원받는 것은 은혜로 되는 것이지 말씀을 지킴으로 구원받는 것은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이 구원받은 백성에게 하나님은 그러면 구원해 줬으면 끝난 거 아니에요? 야, 이제 가나안 땅으로 그냥 마음껏 가. 하나님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았어요. 계명을 쓰고 언약을 맺고 십계명을 주셨어요. 들으라 이스라엘아, 나는 유일한 하나님이니, 이러면서 하나님이 그 계명을 주셨단 말이에요. 그 이야기는 오늘도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는 은혜로 구원받았다는 것이 강조가 되다 보니 이제 방종해. 나 이미 구원받았어. 그리고 마음껏 사는 거죠. 여러분, 백신 저는 아직 못 맞았습니다만 백신 맞으신 분들이 많이 있죠. 또 백신을 먼저 맞은 국가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들 중에 어떤 국가는 백신을 맞기 전보다도 더 지금 상황이 좋지를 않아요. 특히 인도 같은 경우는 그렇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백신 맞았다고 마음대로 그냥 한 거예요. 방역 수칙 다 무시하고 막 모여서 뭐 그냥 마스크도 쓰지 않고 뭐 막 예전보다 더 심하게. 왜? 그동안에 못했잖아요. 그러니까 욕구가 꽉 눌려 있었죠. 그걸 막 분출을 한 거예요. 방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이런 것들을. 그 결과가 어떻습니까? 참혹합니다. 그런데도 어떤 국가에서는 백신을 맞았지만 여전히 지금도 자신들을 잘 절제하며 그리고 잘 관리하는 나라가 있어요. 그들에게는 면역력이 높아져 가고 있는 거예요. 발생률 그리고 사망자들의 그 수치들이 감소하고 있어요. 이스라엘은 이것을 두 가지를 다 경험을 했었어요. 처음에 막 이제 백신이 맞고 막 그럴 때 사람들이 막 방종했습니다. 그랬다가 갑자기 그냥 감염자며 사망자들이 마구마구 수치가 올라갔었어요. 그리고 나서 이제 두 번째, 이래 갖고는 안 된다. 백신을 맞더라도 우리는 잘 통제를 해야 된다. 지금은 그 수치들이 막 떨어지고 있다고 하죠. 복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은혜로 구원을 얻었지만 하나님이 주신 말씀들에 대한 순종적인 자세, 그 구원에 감격해서 하나님의 언약을 끝까지 붙들고 그 언약 안에 살겠다라고 하는 이 자세를 잃어버린다면 결코 안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구원과 십계명의 이 사이의 이 순서를 한번 유익 있게 묵상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자, 마지막일 겁니다. 마지막입니다. 자, 그렇다면 언약의 관계에서 십계명을 생각하면 하나님께서 여호와의 이름으로 다가오시면서 우리의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것은 무엇인가요? 예, 순종하라고 하셨는데 그 순종을 왜 하라고 하셨느냐?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된다 그랬죠? 순종을 왜 하라고 하셨느냐? 우리가 순종하는 것에서 하나님은 무엇을 찾고 싶으신 것인가?
순종하는 것을 통하여 하나님 무엇을 찾고 싶으신 것인가? 구약 시대도 마찬가지예요. 구약에서도 제사, 희생 제사를 드릴 때도 그 동물의 제사를 드리는 순서와 그 다음에 방법들이 굉장히 까다로웠고 복잡하고 막 그렇습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하나님이 찾으시는 게 뭐냐 이거예요. 성전에 제물을 가져오는 거, 절기에 제물을 드리는 거. 오늘날 우리 생각해 보자고요. 뭐 11조를 하는 것, 감사 헌금을 하는 것, 절기 헌금을 하는 것, 또 천열매 헌금을 하는 것, 각종 헌금들을 하는 것. 하나님은 거기에서 뭘 찾으시겠냐고요. 하나님은 말씀하셨어요. 금과 은과 세상의 모든 것이 다 내 것이다. 근데 내가 너희들에게 요구하는 게 무엇이냐? 하나님은 그것을 찾으십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헌금을 드리면서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헌금을 드리냐 이거죠. 예수님은 그 야기야 그런 거 다 필요 없고 너희들의 마음을 들여 그러지도 않으셨어요. 바리새인과 사두개인들이 이야기하는 것들, 그것들을 다 따르되, 그러나 그들이 행하는 것은 따르되 그들의 행동은 본받지 말아라 그랬어요. 이것도 포기하지 말고, 그러나 저것도 하나님께 드려야 하는, 그러니까 겉모습과 그 가운데 가지고 있는 그 마음이 함께 하나님께 드려져야 된다 라고 예수님 말씀하셨던 것을 우리는 주의 깊게 생각해 보아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순종에서 하나님께서 찾으시는 게 무엇인가? 자, 거기에 대한 답을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복음과 함께 선포된 언약의 말씀임을 생각할 때 마음으로 사랑하는 것이 없이 외적으로만 순종하는 것을 찾으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함으로써 이 계명들을 지키고 나아오라고 요구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이 사람의 반응이어야 합니다. 네, 우리가 순종할 때 무엇이어야 된다고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돼요? 사랑의 반응을 보이세요. 순종할 때 사랑의 반응을 보이세요. 헌금 얘기를 좀 했습니다만 11조가 세금입니까? 하나님께 드리는, 여러분의 사랑을 담아서 드리는 거예요. 감사헌금, 절기헌금, 절기니까 하고, 한 달에 한 번 월급 들어왔으니까 하고. 아니에요. 사랑이 담기지 않은 것은 아무리 그 액수가 많다 하더라도 소용이 없는 거예요. 하나님 싫어하십니다. 과부의 두 렙돈은 어땠습니까? 그 과부가 작은 헌금을 드렸기 때문에 하나님이 어이구야 그러면서 좋아하셨나요? 아니에요. 그 과부의 마음을 보신 거예요. 하나님은 중심을 보신다 그랬어요. 양의 많고 적음이 아니에요. 중심이 어떠한가를 보시는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인색함이 있다면 그건 인색한 거예요. 그냥 그 헌금이 1억이 됐든 10억이 됐든 인색한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의 마음을, 어떤 것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을 그 순종 속에서 찾고 싶으신 거예요. 11조 헌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몫으로 우리가 드리잖아요. 하나님의 몫으로 드리는데 사실 그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었어요. 하나님께 받은 것을 가지고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것을 다른 사람들과 나누고, 제사장들과 나누고, 레위인들과 나누고, 고아와 객들과 나누기 위해서 그것을 하나님은 드리게 만드셨어요. 그래서 11조를 통해 하나님을 사랑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하나님은 보고 계셨던 거예요. 우리 교회도 이제 더 여력들이 생겨지고, 그 다음에 또 우리가 지금 건물적인 부분에 우리가 지금 성도님들이 많지 않기 때문에 많은 부분들이, 거의 많은 부분들이 건물적인 부분들에 유지하는 데 쓰여지고 있습니다만,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도 이러한 것들을 더 복되게 쓰여질 수 있도록 우리가 고민하고, 그리고 성경적 의미들을 가지고 그 성경에서 쓰여졌던 그 마음들을 놓치지 말고 우리도 그렇게 쓰여질 수 있도록 목회자도 고민하고, 또 우리 성도들도 함께 기도하고, 그리고 그렇게 함께
하나님의 은혜들이, 또 물질들이, 그리고 하나님의 방법들과 하나님이 찾으시고 요구하시는 것들이 그렇게 신앙생활 전반 속에 나타나도록 우리가 힘쓰고 애써야 될 것입니다. 앞으로 그렇게 또 우리가 교회들을 세워나가고 그렇게 만들어 나갈 것입니다. 자, 중요한 것입니다. 이 언약적인 관점에 있어서 하나님은 사랑으로 우리에게 오셨습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순종하는 마음으로 나오라는 얘기는 어떤 반응을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사랑으로 순종하라는 거예요. 나는 과연 사랑으로 순종하고 있는가? 나는 과연 사랑으로 예배하고 있는가? 사랑으로 헌신하고 있는가? 이 모습을 우리가 잘 살펴봐서 더 하나님과 언약 관계 안에, 그 사랑의 관계 안에 교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주님 사랑합니다. 우리가 그 주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순종하며 주님 앞에 나아가게 하옵소서. 주님과 교제하게 하시고 그 언약의 관계 안에 연합된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선교사님들과 우리 교회와 또 우리 성도들, 그리고 또 후원한 모든 손길들, 하나님 저들의 가정마다 하나님의 이 언약의 이 은혜와 이 교제와 이 연합이 더욱더 힘이 되고 능력이 되고 더욱더 기쁨이 되고 하나님이 구원하시는 은총들이 되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그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마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